이번 주와 다음 주일 우리 은성교회가 또 모이는 교회 주일로서 함께 정하여 한 번은 온라인 예배, 또 한 번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모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시간 찬송과 기도와 말씀에 소리내어 동참해 주시고,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전과 각 가정 모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자리를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1월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모음과 같이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며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성전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 향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함께 교동문 29번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조용히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라 말씀하시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올리지 못했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돌아오는 모든 자마다 고치고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자 고백하며 기도하였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였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물들고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물들어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믿지 못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의 순간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멈추고 말았던 부족한 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보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더욱더 많이 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웃으며 지냈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질투의 마음이 가득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이용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강한 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간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과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허덕쳤던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은성교회에 찾아오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은성의 지체들을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을 맞이하여 은성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당회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여잡아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더욱 사랑하시어 주님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 속에서 어린 영혼들을 이끌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때로는 원치 않는 일, 질병으로 고난 고통에 빠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 의뢰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은송교회에 오셔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음에도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은송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들, 코로나가 종식되어 만남과 교제를 갖고 대면 예배를 드리며 은성 공동체가 아름답게 회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세워가는 은성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02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이후에 또 이옥규 권사님 잠시 나오셔서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타여전도의 소속인 이옥규 권사입니다. 2021년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새벽 기도를 첫날부터 끝날까지 할 수만 있게 해주세요. 이유는 저에게 새벽 기도는 작정은 했지만 끝까지 한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운동인데 더 나이 들기 전에 체육관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교회와 집 근처에 꼭 주세요 하나님 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았어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을 혼자만 듣기는 너무나 아쉬워서 말씀을 요약한 것과 적용한 큐티를 목장 식구와 지인들에게 또한 친구, 후배, 가족들에게 거진 매일 카톡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다.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셨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새벽 기도도 은혜를 받았지만 또 말씀 요약을 하니까 더 은혜가 되고 다시금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고 답장이 올 때 제가 느낀 것은 복음의 전달자의 기쁨이 이것이구나. 그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아침에 정리한 부분을 카톡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기도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리라, 승리하리라, 그때부터 다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에게 질투의 영이 들어오면 빨리 어디에 항아리? 기도의 항아리에 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품고 있으면 자신에게도 손해가 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 가운데 변화와 성숙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임을 기억하고 더 잘 살아내고, 이제는 영혼을 품고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잘 살아내는 저와 은성의 공동체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훈련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달콤한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응답을 받고 행동으로 옮긴 다윗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에 다윗은 실수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나는 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도응답에서 나는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저는 양손을 들었습니다. 그 새벽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너무 그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애쓰시는데, 그때 순간 그랬어요. 아유, 두 자녀가 통닭을 먹는데 목사님도 자녀 때문에 통닭을 못 먹는데, 그 아침에 그랬습니다. 속으로 주님, 제가 목사님 통닭이라도 사드릴게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중심을 보시고 쓰신다는 것을 알았고,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다윗이 변하지 않는 고백에서 죽는 날까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제일 안전하고 실수가 없는 것을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사모하시는 목사님 당에 온 은성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귀한 간증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신년 21일 새벽 기도회를 마쳤지요. 또 지금까지 55명, 56명까지 개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근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시간 은혜 나누신 모든 분들,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카다시에서 우리 귀한 찬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선 왕조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한양을 새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수비를 위하여서 산을 둘러 성곽을 지었고 그 성곽에 동서남북마다 하나씩의 문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인 남대문, 숭례문은 1397년 태조 7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 문을 지어놓고 난 이후에 그 문은요 한결같이 새벽 4시가 되면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성으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었고 밤 10시가 되면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출입할 수 없고 또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문이 되어 왔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열렸을 때는요 누구나 들어가고 나올 수 있지만 닫혔을 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폐쇄적인 장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요번에 사업의 길이 막혀서 문이 막혀서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문이 닫혔다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닫히고 또 입학의 문이 닫혀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우리들의 사업의 문도 열리고 입학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 태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치유의 문도 열리고 우리가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열린 문의 축복.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문이 열리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그 신앙의 원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여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만 4살, 5살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가라 그러면요 그렇게 어린이집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입구에 갈 때까지요 가기 싫다고 울면서 떼를 썼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문이 열리고 선생님을 딱 마주하는 순간 아이가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요 웃으면서 엄마한테 잘 가 그리고 선생님 품에 안겨서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면 저희 집 아이가 다가가서 이런다는 거예요. 4살 때. 야 울지 마.
조금 있다가 밥 먹고 1시간만 있으면 엄마 와.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이러면서 아이들을 다 위로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 선생님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이러면서 그 어린이집에서요, 어린이집 모범생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깨달은 거죠. 밥 먹고 1시간 있으면 엄마 와. 그때 동안 잘 놀자. 아이가 이걸 깨달으니까요,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요,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달으면요, 신앙의 모범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한번 같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세례 주었던 오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빠 오윤수 집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젊은 아빠잖아요.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 받고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별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 금요일, 이제 그 집사님의 아내 되는 김지연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병원 선생님의 말이 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그 뇌에 막혔던 혈관이 다 열렸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 뇌세포가 까맣게 죽어있던 그 부분들이 다시 빨갛게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나도 이런 일들을 겪은 적이 없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울면서 전화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는 제가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감사요,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요, 막힌 혈관도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좁은 문들이 열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잘 안 되십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사업의 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혔을 때에도, 관계가 어려울 때에도 관계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입학의 문까지 하나님 열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힌 것을 열리게 하시고 열린 것을 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이 축복의 귀한 문을 예비하여 두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영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학 시험을 볼 때 시험 시간이 12시면 아마 시험 장소에는 뭐 11시 30분까지 오세요. 아니면 15분 전까지 오세요.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험 시작에는 늦지 않았지만 이 예비 모집 시간에 좀 늦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험 시작 전에 도착했어요. 제 수험표를 보고 고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직 시험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고사장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고사장이 맞는데, 아니 시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지금 몇 분 늦었다고 이렇게 매정하게 문을 담그는 거야? 그러면서요, 제가 억울한 마음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저기요, 저 좀 시험 보게 해주세요. 저 좀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감독관이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뒷문으로 들어오세요. 뒷문을 열어놓고 안내하느라고 앞문을 잠궈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요, 뒷문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고 그 시험장 안에서는 여러분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뒷문만 보면 됐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닫힌 문을 열려고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닫힌 문은요, 절대로 안 열려요. 하나님 닫으시면 누구도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고 막으시면 아무도 그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길, 예비하신 길, 그 은혜의 길, 그 축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열린 문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8절 이후에 이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 누구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알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 다른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았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수하게 주님께서 칭찬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칭찬했냐? 그 교회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로부터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여러분 빌라델비아를 거쳐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요, 다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 유력하고 유명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말씀을 한번 나누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설교자였고, 그 다음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 디모데가 사역했던 교회예요. 말씀이 충만하고 제자 훈련이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같은 교회는요,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경주와 같은 천년의 교도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역삼동 청담동에 있는 교회예요. 아주 부자 교회.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빌라델비아는요,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지진 안 나는 곳으로 다 이사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 7년에 큰 지진이 나서 빌라델비아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지진 나면은 금방 복구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이 다 무너진 곳에 집을 짓고 살았고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7개 교회 중에 제일 가난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제일 못 배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제일 연약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제일 작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모든 것 다 줄 세우면요, 무조건 7등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오직 주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을 따르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의 열린 문을 결정하는 축복의 기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세요? 오늘 우리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큰 능력의 교회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판가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탓하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 탓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적어서. 나이가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총을 주심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축복받은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핍박이 올 때요, 여러분, 인내한 거예요. 참은 거. 근데 핍박이라는 게 참으로 희한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를 가장 많이 핍박한 데는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근데 교회의 주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핍박도 하고 비난도 하고 공격도 하고 서로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로 보면요, 우리 신앙의 삶으로 보면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공동체 내에서 다른 믿음의 모습, 자칭 유대인이라 고집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뭐 다른 종교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교회의 조자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는요,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자칭 유대인이라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렇게 고집하고 소리내는 사람들 때문에요,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참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참습니까? 우리 잘 못 참잖아요. 조금만 뭐 해도요, 여러분, 버럭하고, 조금만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자리, 인내의 믿음,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은성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인내의 자리를 지키며 모든 시험의 때를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복이 있냐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속히 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주님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과 이 땅 가운데 금세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럼 참으면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나가지 않는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았어요. 지진 나면요, 흔들리면 나가 이래요.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기둥이 튼튼한 집에 있으면요, 이 기둥 때문에 집이 보호되니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둥 짓는다. 뭘로 기둥을 만들겠어요? 연약한 나무젓가락으로 기둥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요. 강철 H빔 같은 걸로 기둥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인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좋은 재료의 기둥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기둥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기둥 되니까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들이요, 큰 기둥이 될 수 있고, 작은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능력의 고아를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둥 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12절 말씀은 세 가지의 이름을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이 뭐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서울 시민, 남양주 시민, 천국의 시민, 이런 것과 같은 예루살렘의 시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의 새 이름. 여기서 나는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왕노릇하실 예수님, 그 재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월 달이 시작되고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주에 울자 그랬어요. 울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애통해야 된다. 그럼 울자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고치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고 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렵지만 1, 2, 3, 4부 예배를 늘려서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자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어쩌면 새해가 시작하고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소예배실에도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새해 처음 교회에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은석의 성도들이 정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칭찬받은 교회, 칭찬받은 성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린 이 교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서요, 능력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칭찬하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열린 문으로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두시면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문은 닫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문, 말씀의 문, 기도의 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두셔서 이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어느 것도 닫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축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고 이 열린 문의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작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에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 믿음의 귀한 자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새겨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은성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작은 능력으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칭찬받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우리의 마음으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에게 주여 열린 문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땅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그 인생들이 온전히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로 합니다.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닫힌 문이 있습니까?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문, 회복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문, 사업의 문이 열리게, 태의 문이 열리게, 결혼의 문이 열리게, 입학의 문이 열리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작은 능력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월 1만 원 후원 선교사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보 사이에 보면요, 이런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감동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모두가 다 어려운 거 알지만요, 어려울 때에도 정말로 선교의 문만큼은 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작정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정하시고, 또 장원하시는 마음으로 더 희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 작정하셔도 되고요. 아직 마음속에 주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주에 하셔도 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작정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는 선교사 되고자, 이 선교에 우리가 열린 문의 힘을 더하고자 함께 월 1만 원 후원 선교사로 작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지로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아빠까바, 은선교회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발리의 강용훈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조범현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김준건 선교사입니다. 저는 필리핀 따이따이와 안티폴로, 디잘과 따가이따이 이 4개 지역에서 필리핀 현지인 교회와 크리스찬 스쿨을 통해 선교지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김길현, 에녹 김 선교사입니다. 샬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상수, 주유리, 그리고 자녀 김태양, 김은혜 인사드립니다.
케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으로 멈춰버린 일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성교회가 지금까지 인도에서 10여 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성교회에서 참 여러 가지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아프리카의 영혼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성탄에 큰 선물을 보내주셔서 저희 가족이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성교회 성도님들께 인도네시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인도네시아를 품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관광지로 많이 알려진 반면에 선교적으로는 상당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학교 사역을 주 사역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G2FM은 2021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필리핀 선교지의 다음 세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성실하게 사역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스터라고 하는 지역에서 노숙자 그리고 빈민촌 그리고 농장의 일꾼들이 다니는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부자바 지역에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포함한 다양한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이 땅 인도네시아를 품고 기도해 주실 때 놀라운 역사와 간증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성교회 김연종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계속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려 선교지와 우리 남양주 은성교회 간에 더욱 풍성한 복된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좀 나와주시고, 또 다 적으신 분들은 우리 안내하신 분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종이가 필요하시거나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헌금으로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정말로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이제 그냥 물질만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정말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같이 선교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은성교회가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도 이 시대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귀한 손길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함께 선교원을 작정하겠습니다. 우리 소예배실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시던 분들 또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귀한 물질을 작정하였습니다. 주의 나라 열방 복음을 위하여 쓰이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병이어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 열방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시민이 되는 하나님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문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서민지 집사님, 네, 그리고 김진솔 자매, 저 뒤에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가 마친 후에 모양실로 오셔서 잠깐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은 우리가 4부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서 온 교회 모이는 예배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곳과 소예배실까지 정원까지만 딱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고,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년 태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개근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50여 분이 넘는데요. 명단에 보시고 여러분 본인의 이름 없으신 분들은 꼭 개근했다는 사실을 교회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월 1만 원 후원 선교사 작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후에는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2차 목장 편성안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확인하시고 혹시 수정이 필요하신 목장에서는 교구 목사님들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생명의 삶 큐티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1년 정기 구독을 20% 할인된 금액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받아보시는 것은 올해는 각자 집으로 다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았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또 감사한 날들 꽃꽂이로 섬겨 주실 분들은 게시판에 표시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 신방이 어려운 관계로 수술 및 입원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꼭 미리 알려주셔서 저희가 병원 가시기 전에 신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회 본당에 보이는 스크린을 교체했습니다. 훨씬 깨끗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헌금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애써 섬겨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수고하신 손길들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기부금 납입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우분들의 소식을 주보에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시간마다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치유의 열린 문이 있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후원 작성서 못 내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봉헌함에다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걔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걔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칭찬받았 교회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조정의 예물을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구별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후원 선교사로 작정하였습니다. 돕고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대로 드린 손길마다 물질의 축복을 더하셔서 물질로 인하여서 막히지 않는 인생이 되게 주께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백신 보급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꼬와 사무엘과 디모데, 다니엘과 스데반, 우리 교회 학교가 예배를 다시 열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된 신앙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모든 섬기는 종들과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방송과 찬양과 주차와 재정과 안내와 모든 곳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번 주와 다음 주일 모든 예배가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열린 문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작은 능력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와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로 작정한 모든 믿음의 손길들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